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한번 솔직히 대답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요한계시록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암호 같은 숫자들과 의미를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한번 딱 읽으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지 왜 이렇게 어렵게 기록했을까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일부러 어렵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간첩이 본국의 지령을 받거나 회신할 때에 아무도 모르게 외부에 발각되지 않도록 암호나 난수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럼 왜 그래야 했을까?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이해하면 금방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재림하신다 그거 가르쳐주는 책 아니에요. 또 세상 종말에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가르쳐주는 책도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진 핍박을 받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순교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마음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로마 제국이 지금은 이렇게 난리를 치지만 로마 제국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대놓고 한번 그렇게 기록을 한다고 해보세요. 로마 당국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 책 다 발각해서 불살라버리겠죠. 또 기록한 사람 색출해서 죽여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에 로마인들이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이 책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척 보면 알 수 있도록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얼른 알아요. 이 내용이 뭔지를 그냥 알았어요. 이 암호 같은 숫자들, 상징적인 표현의 의미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이 생겨요. 우리는 근데 왜 모를까?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들은 금방 알 수 있었는데 우리는 왜 모를까? 모를 수밖에 없죠.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들이었던 주후 95년에 살았던 그들과 2023년을 사는 우리들은 엄청난 이 차이가 있잖아요. 첫째는 시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2000년 이상의 시대적인 차이가 있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죠. 그들은 그들의 언어로 이 책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된 책을 받은 거예요. 지리적인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의 차이가 있어요.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 세대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25년 또는 30년 또는 40년 이 세대 차이가 있어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나요. 저도 쌍둥이잖아요. 제가 형이에요. 동생이 저보다 5분 늦게 태어났어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나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면은 3살, 4살, 5살 세대 차이 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알면 돼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몇 장을 보죠? 11장에. 요한계시록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있어요. 반 왔어요. 쉬운 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쉽지 않은 장이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전공한 학자들의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어려운 장,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장, 몇 장일까요? 11장이에요. 어떻게 잘하세요 그렇게? 요한계시록 11장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어렵고요, 가장 중요해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참 기대가 돼요. 요한계시록에는 암호 같은 숫자가 많이 나오고 상징적 표현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요. 자, 예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절, 2절에 보면 성전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도대체 뭔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2절 끝에 보면 숫자가 나와요. 2절 끝에 무슨 숫자가 나오나요? 잘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42달, 42개월. 그 다음에 3절에 가니까 또 계속해서 어려운 표현 나와요. 3절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두 증인. 그리고 3절 끝에 보니까 또 숫자가 나와요. 며칠이에요? 1260일. 대답하기 싫으세요? 좀 대답 좀 하세요. 며칠 나와요? 1260일. 4절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와요. 7절에 보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9절 중간, 11절 맨 앞에 보면은 또 숫자가 나와요. 무슨 숫자가 나옵니까? 사흘반, 3일반. 또 10절에 가면은 두 선지자가 나와요. 보세요. 도무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런 암호 같은 숫자가 나오지요. 상징적인 표현이 이 11장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특별히 이 표현 중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거 누가 좋아하는 말 같아요? 이단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전도관의 박태선이,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두 감람나무라 그래요. 자기가 두 증인이라 그래요. 자기가 두 촛대라 그래요. 이단들이 얼마나 이런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요? 일반 정통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뜻을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해하기 어려운 책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50번에 걸쳐서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성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만큼 깊이 있고 은혜로운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설교 말씀을 듣는 내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설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장에 나오는 전체 내용을 한 단어로 말하라. 두 증인 이야기예요. 3절에 나오는 11장은 두 증인 이야기예요. 이 두 증인 이야기는 10장 우리 공부했죠. 10장에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 받은 예언 선포의 사명은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받은 예언 선포 사명과 연장성산에 있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10장 11절 지난번에 다 공부를 했지만은 사도 요한이 무슨 사명 받았는지 10장 11절을 우리 한번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만방의 하나님의 예언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받았다 그랬는데요, 그 똑같은 사명을 두 증인이 받아요. 3절 11장 3절에 보니까 11장 3절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똑같은 사명에 예언하리라, 예언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장 전체의 주제는 두 증인이 핵심 키워드인데요, 두 증인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두 증인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한다. 이거 아셔야 돼요. 두 증인이 누구 의미한다고요?
교회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해요. 절대로 이만희 아니에요. 절대로 정명석이 아니에요. 절대로 박태선이 아니에요. 이단 교주들이 아니에요. 이 두 중인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전체의 내용은 두 증인인 교회가 어떤 사명을 받았나, 그리고 불신 세상으로부터 무슨 핍박을 받느냐.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교회가 어떤 핍박을 받느냐, 그게 내용이에요.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1절, 2절을 이제 오늘 공부를 하는데요. 1절, 2절에 보면은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 측량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배경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 성전 환상이 그 배경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을 읽어보세요. 제가 오후에 예언서 강의를 가고 있는데 에스겔을 할 거예요. 앞으로 다음 주부터. 그런데 10장 끝부분을 보면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설교했어요. 여러분, 두루마리를 받아먹었더니 두 맛이 났다 그랬어요. 무슨 맛과 무슨 맛? 단맛과 쓴맛이에요. 다 공부했어요. 그 천사가 누구냐? 예수님을 대행하는 천사였는데, 그 천사가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또 한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1절 2절을 간단히 말하면은 성전의 어떤 부분은 측량하고 성전의 어떤 부분은 측량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1절은 측량해야 할 부분이 어디냐를 말하고, 2절은 측량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어딘지를 말합니다. 자, 1절을 보니까 한번 잘 대답해 보세요. 천사가 요한에게 뭐를 주었습니까? 1절 맨 앞에 보니까, 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자, 한번 화면을 보세요. 뭔가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홍해바다 또는 홍해바다는 이집트 근처에 있죠. 홍해바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요단강 그 강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갈대숲이에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무성하게 자랐는데, 요 갈대는 단연초입니다. 단연초로서 이게 가볍고, 그 다음에 대나무처럼 곧게 자라서, 오른쪽에 보니까 저 갈대를 다듬어서 저게 이제 막대기로 사용하는, 자로 사용한 거예요. 자로.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처럼 짧은 길이는 갈대로 측량을 했고, 긴 길이는 밧줄로 이렇게 측량을 했어요. 에스겔 40장 3절을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똑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두 가지를 가졌다 그랬는데, 뭐와 뭐를 가졌나요? 3줄과 측량하는, 3줄은 밧줄이에요. 긴 거는 밧줄로 옛날에는 자를 쟀고요. 그 다음에 짧은 길이는 이 장대죠. 갈대를 가지고 측량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뭔가를 측량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전혀 다른 두 가지 뜻을 갖습니다. 건물이나 무언가를 측량하는 것은 그걸 건축하거나 복구하거나 또는 보존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측량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건물이나 부동산을 측량한다는 것은 건축, 복구 또는 보존, 보호하기 위해 측량을 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파괴할 목적으로도 측량을 했어요. 네. 여러분, 요즘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아파트 공사장 가보세요. 빌라 공사장 가보세요. 또는 어떤 건물을 짓는 현장에 가보면은 건물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측량하는 거예요. 잘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측량을 하고 선을 쫙 긋고 그 다음에 건물을 공사를 시작해요. 제가 우리 예배당 지어봐서 알아요. 우리 예배당은 건축업자에서 맡겨서 짓지 않았어요. 자작했어요. 16공정인가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공정을 자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측량부터 해요. 그 다음에 선 그어요. 그리고 거기다 공사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호, 건축, 복구, 보존, 그게 의미가 있고, 또
재개발 사업 하는데 보니 우리 집 푸르지오 아파트 재개발한 거잖아요. 우리 예배당 있던 곳에다가 재개발할 때도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다 측량을 해요. 그래서 빨간 라인을 긋거나 빨간 페인트를 칠하거나 해서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언가를 측량한다는 것은 보호의 의미 또는 파괴의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측량의 의미는 보호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성전의 어느 부분을 측량하라고 했는지를 1절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어느 부분을 측량하라고 했는지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어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 건물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 그 다음에 이 제단은 번제단이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성소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든 신약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만 했던 제사를 우리가 집례하고 우리가 예배를 인도한다는 점에서 여기 말하는 경배하는 자들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절에 하나님의 성전, 제단, 이거가 요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졌느냐 하면은 주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로부터 25년 후인 주후 95년에 기록이 되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 95년이에요. 성전 파괴된 것이 주후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사라지고 파괴되고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이것은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전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아, 그렇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영적 성전, 다시 말하면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 있잖아요. 이거 건물. 이건 교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이게 교회지 왜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냥 예배당이에요. 그럼 뭐가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이게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답이 딱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게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1절에 나오는 이것은 바로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교회를 의미한다. 여러분, 부동산을 누가 측량할까요? 부동산 주인이 측량합니다. 주인이 아닌 사람이 남의 부동산, 남의 건물, 땅에다가 측량하고 선긋고, 그 당장 불법입니다. 고발당합니다. 부동산 주인이 왜 측량을 할까요? 내 땅인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재산 보호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전을 측량하는 것도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측량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마귀와 그 추종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왜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신 거예요. 피값 주시고 생명을 바쳐서 산 거예요. 마귀로부터. 피값 생명을 주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샀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33편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 다음에 한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이게 뭐예요? 우리 죽은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멘이세요? 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다 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을 소개할게요. 손양원 목사님은 여러분 아마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를 보셨거나 다큐멘터리를 보셨을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신 목사님으로 유명한 1900년대 초에 여기 여수 애양원 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이세요. 이 애양원 교회는 나환자들이 모인 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문둥병자들이 모인 교회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자기 교인을 전참 그 기록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나환자인 자기 교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옛날에는 뭐 의술도 없고 의학 지식도 없잖아요. 이런 말이 있었대요. 이 침이 나환자들의 균을 소독한다. 이런 민간 무슨 요법이 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당신의 교회 교우들을 문둥병자들 신방할 때에 목사님의 입으로 그 교인들의 고름을 빨았다는 거예요. 나을까 싶어서. 가면 할 수 있어요. 저 하라 그러면 난 못할 것 같아요. 네,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의 원자탄 유명하지요. 그 일제강점기 때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6년 동안 옥고를 치렀고요. 1948년 10월 19일 여러분 역사책에서 배웠죠. 여순 반란 사건, 여수 순천에서 일어난 그 반란 사건 때 공산당 빨갱이가 와가지고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을 총살시켰어요.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공산당 인민군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살을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철천지 원수지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원수를 갚아도 시원찮은데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 생떼 같은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감동받아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참 이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1950년 6.25 전쟁 터졌죠. 오늘 6.25지요. 1950년 6.25 전쟁이 터진 그 해에 9월 28일 날 6.25 전쟁 나고 한 3개월쯤 지나서 빨갱이들이 여수까지 왔죠. 저 부산까지 갔잖아요. 여수에 와가지고 이 손양원 목사님을 과수원에 끌고 가서 총살령으로 죽였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순교를 당하지 않을 기회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공산인민군이 지금 막 여수로 내려온다는 소문을 듣고 여수에 사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그 총살령을 피하기 위해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섬으로 도망가려고 배에 다 탄 거예요. 배에 타서 예배까지 드렸대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손양원 목사님이 배 타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때 마지막 남긴 말이 이 말입니다. 먼저 가세요. 나 하나 살겠다고 내 양떼가 죽는 것은 못 보겠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피난처가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외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적으로만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환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이 험한 꼴을 당해도 우리는 주님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절은 측량해야 할 성전의 부분에 대해서 말했다면 2절은 측량하지 말라. 어느 부분을 측량하지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해요. 2절 앞부분을 보세요. 어디를 측량하지 말라고 했나요? 여러분, 이게 확실한 대답인데도 그렇게 왜 망설이세요, 대답을? 성경이 딱 나오는데 어디를 측량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하세요. 이렇게 틀려도 괜찮으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도대체 성전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성전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고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는 성소가 있었고요, 그 바깥에 성전 뜰 또는 성전 마당이 있었어요. 여기 마당 얘기 나오지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 때에는 이 마당이 안마당과 바깥마당만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 성전 시대에는 이 마당 뜰이 4가지로 더 세분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남자의 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도 성전에 있어요. 이거 잘 모르는 분 많아요. 이방인들은 성전에 못 온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미 호랑개 믿거나 뭐 불교 다니거나 무슬림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들어오게 한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2절에 나오는 성전 바깥 마당은 바로 그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절 중간에 보면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원래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뜰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른 뜻으로 또 사용돼요. 어떤 뜻으로 사용되느냐? 2절 끝에 보면은요,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이 짓밟는다는 말은 짓밟아서 모독한다, 짓밟아서 더럽힌다, 짓밟아서 핍박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사건이 역사적으로 크게 3번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저를 좀 보셔요. 지금은 성경 보지 말고 저를 보셔요. 지금은 이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솔로몬이 주전 959년에 성전 건축했죠. 그걸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요. 그 성전이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어 더럽혀진 거예요. 짓밟힌 거예요. 그러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키루스 2세 고레스 왕이 포로들 다 돌아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 다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로들 귀환해서 주전 516년에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이 돼요. 완공이 돼요. 516년에. 그런데 그 제2성전은 주전 170년에서 168년 어간에 셀루코스 왕국의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더럽혀져요. 어떻게 더럽혔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셀루코스 왕국에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들을 끌고 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 돼지고기 맛있게 먹죠. 근데 구약 시대의 율법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고기예요, 거룩한 고기예요? 가장 부정한 고기 둘을 들라 그러면 돼지하고 또 뭐예요? 개예요, 개. 그래서 개는 옛날이나 지금이야 별로, 요새는 대우 많이 받지 하기는, 요새는 사람보다 더 대우받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개는 우리나라도 불과 몇 년 전까지 개는 대우를 못 받았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린 거예요, 막 그냥. 그 유대인들은 모독한 거죠. 그리고 독수리
이 독수리 그 날개, 독수리 표시를 상징, 그 로마 군대 그 상징을 들고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더럽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럽힌 것은 헤롯 왕이 주후 63년 헤롯이 지은 그 제3성전이라고도 하고요. 그게 언제 망하느냐?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게 다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절 끝에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 하는 것과 관련되는 사건들입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 나오는 이 측량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므로 2절에 나오는 성전 바깥마당 측량하지 말라, 거룩한 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부분도 있고 1절, 2절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거를 말하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이것도 아주 답이 명확한 답이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 거룩한 성이 이방인들에게 얼마 동안 짓밟힌다고 했나요? 그렇죠. 42달이에요. 42개월 동안 짓밟힌다 그랬는데, 똑같은 이 42달이 13장 5절에도 나오니까 미리 하나 잘 표시를 해놓으세요. 13장 5절에 보면 42달이 나와요. 다 잘 표시해 놓으세요. 다시 본문에 와요. 자, 이 42달 같은 기간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몇 개가 나오는데, 지금 이걸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3절에 보면 이거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3절 끝에 보면 며칠이 나와요? 1260일이 나오죠. 자,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1260일은 어떻게 나오느냐? 42달 42개월 곱하기 한 달이 며칠입니까? 30일이에요. 요거 하면 1260일 나와요. 제가 계산기로 해본 거니까 집에 가서 계산 안 해도 돼요. 제가 계산기로 했어요. 1260일은 42달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1260일이라는 표현이 12장 6절에도 나와요. 잘 표시해요. 12장 6절에도 보면 1260일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같은 기간을 다르게 표시한 것이 12장 14절 가보면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나와요. 잘 보세요. 요건 뭘까? 앞에 보시면 또 답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한때는 1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2년, 6개월. 그러니까 3년 6개월을. 근데 3년 6개월이 42개월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다니엘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전부 같은 기간을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같은 거를 말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42달은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도대체. 42달은 무슨 뜻인가? 이 문제를 푸는데 참고가 될 만한 힌트가 성경에 나와요. 자, 먼저 3년 반이, 42달은 3년 반이에요. 1260일이에요. 그럼 3년 반은 완전수 몇 년이에요? 7년의 절반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은 완전한 기간이 아닌 한정된 기간을 의미한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한정된 기간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두 번째, 민수기 33장 5절부터 49절을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 탈출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40년 했죠. 40년 하는 동안에 여러 곳을 계속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 한 그 지명이 민수기 33장에 나오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은 지명이 나와요. 딱 42번입니다. 네, 42번 진을 쳤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그런 표현이다 생각합니다. 42달과 같은 숫자고요. 근데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 광야 생활은 고난을 상징해요.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지금이야 뭐 일부러 뭐 어디 뭐 텐트 치고 캠프하는 거 좋지만은, 그것도 자기 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치는 게 그게 좋은 거지, 집이 없어서 텐트 치고 다닌다, 이 노숙자지. 이 완전히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그것을 42곳에서 진을 쳤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힌트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으로 파괴된 것은 주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인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70년에 멸망시켰는데요, 하루에 멸망시킨 게 아니라 주후 68년에서 70년까지 3년 6개월 포위했습니다. 3년 6개월 포위한 끝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 3년 6개월 바로 한때, 두때, 반때를 상징하는 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힌트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된 기간이다. 그 다음에 고난의 기간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말세라고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세다. 이걸 종합해 볼 때에 본문에 나오는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뭐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의 기간,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이 그 기간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박해나 핍박이 없었던 시기는 1년도 없었어요. 계속 핍박, 박해했어요. 근데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상숭배, 이단의 유혹과 해악으로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게 1절의 이야기고, 그러나 2절에 보면 지켜주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경제적 불이익, 사회적 불이익, 정신적 고통 또는 육체적 핍박받는 것은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감내해라. 그게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저도 더군다나 목사로 산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참 불편하고요, 어떤 때는 불이익과 조롱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자체가 고통이죠, 어떤 때는. 또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은 상대적으로 죄를 덜 짓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은 더 많이 받아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뜻이 항상 기준이다 보니까.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시간 내서 예배를 드려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사실 쉬어야 할 시간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시간 내야죠. 몸 이렇게 와야죠. 거기에 또 헌금해야죠. 봉사해야죠.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주님께서는 그거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에 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몇십 배, 몇백 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 나오기 위해서 쉬는 거 포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뒤로 미뤘잖아요. 그러나 예배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이 시간 얻지 않아요. 이게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참 감동적인 글을 하나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돈을 세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진 십자가를 세신다. 내가 소득을 계산할 때 하나님은 내가 희생한 손실을 세신다. 내가 세상에서 값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셈할 때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 받은 상처를 세신다. 내가 소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열매를 셀 때 하나님은 내가 주님께 바친 순종이 얼마나 되는지 세고 계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